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로 내 죄를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 또한 응답의 역사들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원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위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와 그리고 특별히 이 미국 땅 위에 정치 이념과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로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인간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공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온 세상은 전염병과 기근과 수많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러한 세대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하루속히 전파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과 천국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회를 통하여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간증하며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항상 주님의 능력의 날개로 지켜주시며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찾아와 주셔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강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기쁨과 참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먹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못난 죄의 모습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쳐있는 심령 속에 새 소망이 넘치고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때에 그 순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영적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죄를 회개하지 못한 가운데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숯불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입이 거룩하게 씻음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파송 요청에 이사야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자청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새롭게 성령의 불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사람의 입술의 열매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들은요, 기껏해야 몸짓과 울음소리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가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날의 언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날 언어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여러분? 5,500여 종이라고 해요. 언어가, 숫자가.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종족들, 그 민족들이 수많은 언어들을 각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곳마다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언어를 알아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언어로 기도하는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같은 언어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응답할 때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영어로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응답 들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영어로 기도한 사람은요, 영어로 응답받을 것이고요. 불어로 기도한 사람은 불어로 응답받을 거예요. 언어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언어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언어는 하나님의 특허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말씀이 곧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일을 또한 행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에게는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옛말에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긍정적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말의 힘에 대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실험적인 연구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식물 실험 있잖아요. 식물에다가 사랑해 써붙여놓고 너 미워 써붙여놓으면 다 아시죠? 사랑해 써붙여놓은 것은요, 잘 자라고요. 미워해, 너 미워 써붙여놓은 것은요, 시들시들해져요. 말도 마찬가지. 물 주면서 아 이쁘다 사랑해는요, 그 식물은 잘 자라고요. 물 주면서도요, 너 미워 하면요, 그 식물은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실제 실험 속에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리병 안에 넣은 밥을 실험했던 방송국 아십니까? 실제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실험했던 거예요. 유리병 안에 밥을 똑같이 넣고요, 한쪽은요, 돌아다니면서 기자들이나 방송국 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시켰냐면요, 고맙습니다를 시켰어요. 또 한쪽 병에는요, 짜증나라는 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병에 있는 담은 밥은요, 병에 넣고 고맙습니다 계속 그 말만 들었고요, 한쪽 병에는요, 짜증나 이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고맙습니다 들은 그 유리병에 담겨진 밥은요, 하얀 곰팡이가 피었고요,
짜증나라는 말을 들은 그 유리병에 안에 있는 밥은요, 검은색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바로 물에 대한 실험을 했던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책을 사서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물 결정체가 있잖아요. 물이 결정체가 있는데요, 다 깨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모양이 안 나와요. 다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결정체가. 어떤 말들이요, 너 미워, 네 못된 놈, 헛소리, 넌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물이요, 그 즉시 결정체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요, 물이요, 참 잘했어요, 너 예쁘구나, 너 귀여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요, 물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결정체 육각형 모양 아시죠? 육각형 모양도 있고요, 꽃 모양도 있고요. 그것도 다 달라요. 모양이요, 결정체가 아름답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요, 모든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말을요, 다른 언어로 다 물에게 해주니까요, 똑같이 아름답게 다 결정이 되어진다. 그런데 모두 틀린 모양이에요. 신기하게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그리고 또 불어로 메스, 독일어로 단케, 이탈리아어로 그라치. 이렇게 다른 언어로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주니까요, 물 결정체가 아름답게, 어떤 거는 육각형이고 또 육각형 위에 꽃 모양이 이렇게 있고 아름답게 결정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교향곡들,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요, 물 결정체가 아름답게 형성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헤비메탈 음악이죠. 악마적인 요소가 있는 헤비메탈 틀어주니까요, 결정체가 다 깨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것은요, 3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호숫가 앞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물을 떠서 결정체를 찍어놓고 350명이 모여서 호수 앞에 모여서 간절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물 결정체를 모양 보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기도한 후에 물 결정체가 훨씬 아름답고 이쁘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 인간의 몸의 형성의 거의 70에서 90%가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들어서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의 결정체를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이 몸의 건강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리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70%에서 90%가 다 물인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감기 걸려도요, 나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금방 이겨내는데, 조금 아프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 결정체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의 힘을 깨닫고 그 말의 능력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더욱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혀의 권세, 말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혀를 쓴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로 가느냐, 실패의 길로 가느냐, 지금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을 듣고 계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자신이 해온 모든 좋은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원망의 말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해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심장을 살펴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보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모두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땅 위에서도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함부로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십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한 대로,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줄게. 그렇습니다. 너희가 죽고 싶다고 말했으니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감사하다고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한 말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원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조심하라는 말씀, 그 말조심은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결국은요, 영적으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이 먼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말조심 좀 해라 이 말 뜻은요, 너 심보 좀 고쳐라 이 뜻이에요. 영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입의 입술이 하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화로가 있습니다. 어느 가출한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가출한 것을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아들이 몹시 속을 썩일 때에 차라리 없어지라고 말한 적은 없었나요? 목사님,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지요. 아들이 말 안 듣고 속을 썩일 때마다 차라리 너 말 안 들으려면 차라리 나가 죽으라는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요, 집사님의 말에 대한 실수를 하셨다고 지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어떤 경우에도 말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아들 보고 집 나가라고 말했으니 말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말한 것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말한 대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로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큰 낭패를 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모세 아닙니까?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에, 또한 그리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나설 때에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격분하여서 반석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면서 혈기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두 번 꽝꽝 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말로만 명령해서 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기의 의분을 잡지 못하고 화까지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치면서 백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한 번의 말 실수로 모세는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말씀에도요, 이 사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여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1년을 생각하며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면서 나무 한 그루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심고,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심으라.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영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만 주여 하는 그런 고백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신실한 그 고백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영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몇 가지 말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더디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후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요, 요셉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혼자인 마리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요셉은요,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와 정혼한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부터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마리아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말,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약혼자가 뜬금없이 임신해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 보일까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가 결혼식을 앞두고 바람을 필 수 있는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저 그 정혼을 깨고 조용히 헤어져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뜬금없이 임신해 나타난 거예요. 자기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해요. 떠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피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섣불리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말 한마디 섣불리 한 것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기록된 말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여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 갔다가 빵과 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요, 화가 나서 그 제사장과 그의 일가족 85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사람들을 죽도록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도액이 나는 그저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다고 갈등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액이 한 것은요, 말 한마디였지만 그 고자질 말 한마디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의 일가족 85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 한마디 잘 참아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나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든 다툼들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이가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소문만 듣고 사실인 양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요, 항상 진실되고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사람인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였고 성령을 속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칭찬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실천하지 못할 것,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을 마치 상황이 되면 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 듣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부터 하고 나중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농담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여러분, 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내가 열심히 말씀 볼게요. 내가 올해는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모두 듣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요, 진정 신중히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덕을 세우는 말만 골라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복된 말, 칭찬해주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요, 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은요, 입 조심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초대받아 다른 가정에 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입맛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한국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주일 식사 봉사 때마다 주방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입맛이 다 다른데 자기 입맛에 좀 싱거워도 점심 식사 봉사하시는 그 분을 생각해서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은 말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꼭 트집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입맛에 조금 싱겁든 자기 입맛에 조금 짜게 됐든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사람 생각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식사 너무너무 맛있게 됐습니다, 덕스럽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음식 타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싱거우니, 오늘은 좀 짜게 됐느니, 오늘 그건 좀 냉탕이 되었느니, 콩나물은 푹 삶아서 이렇게 맛이 없게 됐느니, 항상 음식 타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식사 봉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먹을 음식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음이 좋을 리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식사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음식 타박을 들으면요, 그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내가 다시는 식사 봉사 안 한다. 하고도 이렇게 욕먹을 거 내가 얘 다시는 식사 봉사 안 한다. 사람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 뱉는 것 통해서 모든 듣는 사람들 통해서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한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도 있고요, 절망과 포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 이제 죽겠다, 나 어떻게 하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점점 나의 삶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평안의 말, 좋은 말을 선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복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복을 빌어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해준 사람이건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이건 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 축복받았어요. 그럼 축복해 주는 나는 하나님은 축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은 나도 축복받고 상대방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만일 내가 원망과 미움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는데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퍼부은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저주하면 안 돼요. 원망의 말을 퍼부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믿음의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은요, 나를 또한 망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움 품으면요, 사망이에요. 왜? 나도 죽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 남은 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말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100%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인지라.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만, 아무리 내가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는요, 항상 복되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또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이 가득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혀를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의 심령을 찔러 죽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모습으로 충만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의 열매가 맺죠. 믿음의 말의 열매가 맺죠. 감사한 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열매가 선한 꿀송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는 항상 축복의 열매와 부활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며 늘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빈 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의 향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향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하게 쌓일 수 있는 멸관과 성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복된 장소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신령을 위하여 가정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실 때에 코로나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가 겨울철에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화할 수 있도록 말씀도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고 또 바이타민도 많이 챙겨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 유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시는 우리 문창남 원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좋은 날, 추억의 날 해줄 수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시니 앞으로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에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과 감사의 고백만을 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